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자, 여러분 요한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옆에 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라고 우리는 다 압니다. 자,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삶 속에서 나타내고자 했었던 그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이처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승리의 비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이거든요.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께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이해를 잘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난을 거쳐야 된다. 고난 뒤에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시련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그 끝에는 뭐다? 물론 고난이 있겠지만 고난 너머에는 승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오전 예배 때 우리가 그 만나 매출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먼저 저녁이 나왔죠. 저녁이 되면 매출하기라고 내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까 만나게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항상 보면 저녁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로 마찬가지였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저녁이 먼저 나올까요? 저녁은 밤이잖아요. 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아침이 나와요. 그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넘어서면 바로 승리의 비결, 승리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흑암을 먼저 경험하죠.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 흑암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빛을 경험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승리의 비결을 깨달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아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아,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하면서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누구만 남아요? 사도 요한만 남는다는 거죠.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요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데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도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는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맡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책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었는데요.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을 때 그 마리아를 모셔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돌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가보면 산이 있는데 산 등성이로 쭉 돌아가면 이제 그 마리아를 모셨던 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사님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 삶에서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합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연합이었죠. 자,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신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연합을 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주님과 연합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도 있겠지만 제 뜻대로 되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시원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란 그러면 어떤 삶을 말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삶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력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옮겨 적은 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 연합된 것, 이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중 물론 어디에 열매가 맺어요? 가지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나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에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물을 흡수하고 포도나무 전체에 이렇게 수분이 쭉 공급되면서 이처럼 그 포도나무로부터 수분이 어디로 공급됩니까? 가지로 공급되는 거죠. 가지 끝까지 쫙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가지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근데 만일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죽은 포도나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은 포도나무에 열심히 물을 준다고 이 포도나무가 물을 흡수합니까? 흡수할 수도 없습니다. 흡수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죽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죠.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열매도 당연히 맺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주신대요.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력 있는 양분이 공급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죽은 포도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그죠? 그런 것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공급받고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14절까지 보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너희들에게 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요,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는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합니다.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주님과의 연합으로 악한 자를 이겼으며 라고 합니다. 특별히 14절 보세요.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그 죄를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인정만 하면 됩니까?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주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보혈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주님과 연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호로는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아비들에게도 청년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아비들에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과 연합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향한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연합이다라고 하면서 그 연합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하잖아요. 청년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 간혹 보면 이런 그 고백을 하거든요. 평소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된 생각이 딱 났을 때 그 죄된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물리칠 수 있나요? 우리는 연약해서 물리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평소에 암송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평소에 잊어버렸다가 어떤 죄된 생각이 딱 떠오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번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나면서 이게 막 영적으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말씀이 이기죠. 이 말씀이 쫙 생각나면서 죄된 생각이 딱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들은 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된 삶이 어떤 것을 말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될 때 이 악한 자들을 이기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부터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투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적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자,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한 발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디디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할까요? 그냥 한쪽 다리는 교회에 드리고 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드리고 한 거예요.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것도 물론 좋은데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좋은데 세상에도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은데 세상에다 적당히 어울려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상이다? 이 세대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슨 얘기예요? 한 발을 뛰라는 겁니다. 세상에 디디고 있던 발을 띄어서 어디로? 주님께로 온전히 두 발 다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찰싹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절반은 붙어 있고 절반은 안 붙어 있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연합된 가운데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5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본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원수로서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꾸 달콤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까지 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딱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와가 생각이 나죠. 하와가.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유혹에 빠졌습니까?
그동안은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유혹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딱 변장하고 찾아와요. 여러분, 뱀이 어떤 속성이 있죠? 간교합니다. 그죠? 간교하게 와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살짝 비틀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현혹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현혹할 때 살짝 비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말은 하는데 살짝 비틀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냐? 라고 합니다. 그죠? 살짝 비틀어서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하와가 들어보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딱 쳐다봤더니 평소에 생각나지 않았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네, 새롭게 보이네, 이제 보니까 먹음직해 보이네, 탐스럽기까지 하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생각이 먼저 드니까 행동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먼저 먹어보니까 진짜 안 죽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독사가가 아니었잖아요.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쪼로를 살려서 주잖아요. 뱀이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뱀이 말처럼 진짜로 안 죽어, 당신아 먹어봐 라고 해가지고 그 죄가 우리까지 내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죄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설 명절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에서 살면은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정말 그럴싸하게 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면요, 금방 알아요. 근데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싸하네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이렇게 하죠. 그죠? 저기 옆에 사람은 저기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도 한 잔 할 때는 한 잔 해. 왜? 인간관계 필요하니까. 또 왜? 이렇게 해야 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저 사람 줄을 타고 성장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술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볼 때는요, 한 잔만 딱 들어가서 술 취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배를 받지 말라.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지 세상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나는 없으니까. 내 안에 주님만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만 받으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헷갈린다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라고 해서 자꾸 와서 물어봐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글쎄요 라고 하고 많은데 하지 말라 그래도 상처받으니까. 그죠? 이해하지 못해준다고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젖어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할 여유가 생기지 않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형제를 사랑할 만한 여유가 있어야 사랑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것을 살면 덮어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에 점점점 눈이 멀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다음에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것들 누구 거예요? 어떤 분은 10분의 1 때 드렸으니까 나머지 90%는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맞는 말이에요? 10분의 1 드린 것도 왜 드린 겁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의 열매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그 열매를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입만 무성했으니까 그 나중에는 꽃이 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열매가 엄청 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 시작했을 때 만약에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힐 때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열매를 싹 다 따먹을까요? 그 엄청난 양을?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면 일부만 원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는 나무구나라고 여겼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 드렸다면 나머지 것은요? 나머지 것 내 거예요? 나머지 것 내 겁니까? 왜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내 거 맞는데요? 라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 것도 물론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고 우리 생활비도 쓰고, 그죠? 우리가 먹을 거 먹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지 않게 된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해도 11조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90%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유가 늘 없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껍데기만 남은 공허한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연합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주님과 더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어떤 데 지혜롭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9장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 힌트가 나오죠. 20절 말씀 다시 보면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누구를?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힌트가 나오죠. 뭐가 선한 것일까요? 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선한 거죠. 그죠?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악한 거죠.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오늘 다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보니까 무슨 이야기합니까?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죠?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완전 무서운 모습으로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구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 무서워 하면서 다 피해 다니잖아요. 갑자기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그냥 보통 보면 인상이 험악한 사람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사람을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나한테 해코지 할 것 같아. 그러면 피해 다니잖아요. 그죠? 하물며 이 사단마귀의 원래 모습이 얼마나 흉악하겠습니까? 자기 본 모습을 가지고 쫙 나타나면은 구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요? 광명이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천사처럼 쫙 가장해가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딱 나타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겠죠. 겉으로 볼 땐 너무나 거룩한 성직자처럼 보여요. 너무나 순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다가오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요.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왜 넘어간다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롭고 또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이 사기꾼한테 넘어가라고 하는데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왕따 시키는데 그 사람은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처음에는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자도 칼같이 갚아요. 500만 원 빌려주면 이자도 갚고 1000만 원 빌려주면 이자 갚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을 쌓아요. 그 다음에 얼마 빌릴까요? 1억을 빌려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 되어버리는 거죠. 사단마귀 전략이 딱 이렇다는 거죠. 영적인 사기꾼, 광명의 천사를 입고 나타난 것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막 해요. 그러면 동의하죠. 맞죠.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막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 된 것처럼 생각되면요. 조금씩 의심이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 아십니까? 열처녀 비유도 아시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어떤 거죠?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이제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기름통을 준비하고, 그리고 절반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5명의 처녀는 그릇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름을 왜 준비할까? 신랑이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불을 켜가지고 불을 밝혀야 돼요. 그때 밤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불을 켜고 나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5명의 처녀는요, 기름 없잖아요. 보니까 아이고 정말 며칠 전까지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기름은 못 준비했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동안에 이제 다 상황이 끝나버렸죠. 혼인잔치가 열려버렸거든요. 문을 닫혀버린 거예요. 애통해봐야 소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맞아 나도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가 되겠지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 장사는 누굴까요? 여러분, 기름 장사가 누군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글쎄 나 배운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 그거 봐, 이게 문제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안 가르쳐 하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 장사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신랑이 중요해요.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딱 그냥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 딱 알고서 그거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들만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기들한테 오면 정말 신비한 진리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이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초대교회 때 설쳤는지 모릅니다. 영지주의자들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분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영적으로 오시는 게 맞는 것 아니야? 자, 그런데 왜 육체적으로 오셔야 돼? 말이 안 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은 이렇게 더러운데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더러운 육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영혼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품은 육신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영지주의자는 살짝 비틀어가지고 어떻게 더러운 육신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육신 안에 있는 영혼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육신은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 어차피 악하니까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완전 도덕 불감증에 막 이렇게 나가게 해버리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날 또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독교 뉴스만 딱 나오면 그 밑에 댓글 막 달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오늘날 안티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안티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안티 기독교를 영어로 하면 뭐다? 안티 크리스찬. 그를 다시 번역하면 뭐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막 우리를 막 유혹하려고 해요. 그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금방 구별이 되죠. 조금 전에 열천에 비유할 때 근데 여기서 기름 장사하는 누굴까라고 하면 잠깐만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봐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랑이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자 이거지. 기름 장사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구절을 가지고 또 살짝 비틀어 유혹하거든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도 이제 금방 또 분별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서에 보면요, 너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은 다 짝이 있대요. 신약에 있으면 구약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짝이 있다는 거야.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고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요, 그 말씀은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물들도 다 짝이 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은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요거만 딱 따가지고 성경에다 짝이 있다.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죄가 있으면 죄를 사함받는 게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몰아가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하수상한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소홀히 하게 하려니 세상이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과정이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일상에서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연약한 저를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오직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수를 양분으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다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